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강하게 여기며 너희를 회개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 하지라고 아끼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눈으로 고백하시고 너희의 영혼과 국민이 우리 주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쁘시리라. 아멘. 찬양 588장 공중난 새를 보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예,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온전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충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1,00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생일날 엄마를 축하하기 위해 1,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 많이 사랑해 엄마.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쁜 딸이 많이 컸구나.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대견스러운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지금 찬양 드린 것 같이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듣는 이는 우리지만 찬양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은 너무너무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우연이 아니고 감사였다는 것, 은혜였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그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162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영국 국교의 탄압과 핍박에 시달리던 청교도 신앙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그 억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로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이제 도착했어요. 102명이. 근데 그때가 마침 9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겨울이 지나야 씨앗을 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4개월 동안 그 틈토에 적응하다가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봄에 이제 그 봄이 돌아와서 밭을 일구고 또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해 추수한 모든 추수 곡식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던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된 절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해요. 미국 땅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4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이가 너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감사의 기도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체험케 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던 청년 최우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받고 이를 행하시는, 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3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최우승은 어릴 적부터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에게 들었던 오늘의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농고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농고를 졸업하면 나는 장차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장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했지. 그러면서 가다가 사람들이 주로 없는 곳을 찾아봤어요. 했더니 공동묘지에 가는 길목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불같은 성령이 청년 이최우승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 울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 제게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 꿈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농고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둘째 꿈을 또 외쳤어요. 제게 큰 회사를 창업하여 사장이 되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첫째 꿈과 둘째 꿈을 이루게 해주시면 저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100개 교회를 세워 지원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청년 최우승은 그 기도를 드린 후에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을 내가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대학 교수가 됐는데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100개 교회를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번째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100개 교회를 세우려면 제게 큰 기업을 주세요. 그러다가 기도할 때 그 28년 만에 대의 그룹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요. 그리고 현재는 12개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 회장이 됐어요. 그가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한참 경영을 할 때 이제 그 창업하고 12개의 회사를 지금 갖고 있는 회장님이 됐지만 1999년 IMF 때 대우 자동차에다가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납품을 했대요. 근데 대우 자동차가 IMF 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대우 그룹도 이제 같이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받아서 그 부도를 막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부도 금액이 엄청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해 가을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약 예금 통장을 이제 예약하고 자신이 부인이 갖고 있던 모든 예물을 다 팔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추수감사원금을 드린 거예요. 이제 파산을 당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 추수감사원금을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에게 들려졌던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도가 났잖아요.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미 본 회사인 대우자동차는 부도가 됐어요.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던 이 대우그룹 모든 자동차 부품도 파산을 맞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게 상실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공동묘지에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는데 아멘. 제가 뭘 더 소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추수감사가 끝나는 날 예배당에 가서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최우승아,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일본에 있던 도요타 그 회사에서 당신의 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그 부품을 납품해 줄 수 있냐고. 해드리겠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번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에게 그때 추수감사 예배가 그의 생애를 가장 기쁘게 했다고 그 자서전에 그렇게 했어요. 청년날 만났던 성령 하나님, 최우승 장로님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또 이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체험하고 이제 그의 경영 철학을 바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나는 늦게 퇴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자기 뒤에 사울을 그렇게 기록했대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예, 세금을 속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품을 돈 아끼려고 속이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최고의 물품을 납품해야지. 최고의 물품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열방의 스리랑카, 인도, 아프리카 각 대륙에 100대 이상의 교회와 학교를 세워 지원하고 있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니 성령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자서전에 기록했다. 그래요. 오늘 감사의 삶을 살던 이 최우승 장로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라와 명령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그에게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 교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멀리 서서 소리쳤다. 오늘 성경에 당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늘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 율법에 있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동네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자신도 사람으로부터 멀리 피하게.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워지도 못하고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치유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막 소리친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근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 뭐냐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단 한마디를 했어요. 나병 환자들아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아요.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애가 안 좋아요. 막 구스림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아 이건 문둥병이야. 그러면 걔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이제 그 왕쾌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제사장한테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제사장에게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예,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한테 암이 막 몸을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암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나중에 암이 잘 치료됐으면 다 됐다고. 의사의 판단이 결정을 내리듯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이 질병의 판단을 내렸어요. 특히 피부병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뭐가 담겨 있을까? 예, 너희들 이미 치유되었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이 말씀이 뭐지?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지금 그대로 막 진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눈썹이 빠지고. 그런데 이게 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보라고 그랬으니까 막 뛰어가다가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뛰어가는데 예루살렘 있는 성전으로 뛰어가는데 막 가보니까 진물이 다 멈췄어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가 다시 새살이 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만난 자리로부터 성전에 뛰어가는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예.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 맹물이 물에서 당겼다가 가는 사이에 연회장에로 가는 사이에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던 악한 생각과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재만아 염려하지 마라. 네 미래를 내가 책임지게. 희망찬 미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막 뛰어갔어요. 그런 사이에 몸에 뭐가 나요? 예, 질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치유해보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다 보니까 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아마 갔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신들 다 낫네? 빠졌던 눈썹도 다시 낫네?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낫잖아. 제사장한테 갔더니 당신 낫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제 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하면 분명히 9명도 다 났을 텐데 왜 안 왔지? 너만 왔냐?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10명이 다 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방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감사의 그 기쁨을 예수님께 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에 나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24시간 너를 도와주시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할 거다.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는 너와 24시간 함께 할 거다. 내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주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안에 영생을,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치유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한다. 그래요. 그런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데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애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문둥병,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 가봐라. 이 말씀을 듣고 막 믿고 달려갈 때 그 몸에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벌써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루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제 몸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말과 행동은 갑절의 복을, 보너스 복을 받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너스 복을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몸에 문둥병, 나병만 났지만 이 감사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 구원의 보너스 복까지 받았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몸의 이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 저희들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너를 붙들어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마우시옵소서. 눈금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시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속한 치료를 주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 가지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스승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고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의 것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